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보니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 전쟁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올 때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저희들이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먼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땅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씩, 한 장씩 묵상해 나가고 계신 우리 아둘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멋집니다.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잘 와닿지 않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고 우리 가운데 채워 나가실 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 알아듣기도 힘든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하는 이 장면은 그냥 그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겨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어떤 언약인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8절 말씀. 네, 8절 말씀에 잘 보시면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이 시점과 실제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 시점은 굉장히 오랜 차이가 있습니다. 약 정확하게 모르지만 500년이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조선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역사,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려운 땅을 분배하는 이 역사는 감격의 역사이지 그냥 무의미한 의미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광야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 여인들의 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그들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역사는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는 역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감격과 그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맛보고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듯이 우리와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언약을 주셨다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보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참 너무 쉽지 않은 단어여서 종교적인 언어로만 느껴지기가 십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하고 등한시한 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등한시하고 소홀히 한 채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게 된다면 이런 오해에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두고 모든 초점을 두어서 믿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진리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목표는 아닌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마치 내 자존감과 나의 나됨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나를 더 높이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신앙생활의 전부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오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그 언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언약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 함은 옛 언약, 신약이라 함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짧은 이해로 그 언약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구약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을 떠나고 아무도 그 언약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다시 구원하겠다.
그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구약의 말씀이고 또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의 서신서들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등한시하고 언약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기가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언약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는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감격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방 여인들과 같이 이방 신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언약을 받은 인간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은 있고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향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함이시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언약으로 주신 그 사랑을, 그 소망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같이 신앙 고백했던 그 언약들, 그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얻어 나아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될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될 때, 그 믿음이 기반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나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이 믿음과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나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감쌀, 나의 연약함을 감싸고 채워놓을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든든한 가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나에겐 결핍이다.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경제적이지 않다. 나를 더 가꾸고 나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좋은 경험을 해야지. 그것이 나의 유익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성공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세상이 주는 거짓 속임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늘 생각하며 계산하며 판단하며 혼동하며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언약을 지켜나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있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싸움들 앞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속임수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너가 말하고 있는 너가 나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정말 거룩한 것인지 너가 주는 메시지가 정말 언약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인지 때로는 속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완전히 주저앉기도 하더라도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는 거를 예수님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늘 가지고 간직하고 지켜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할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밉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용서할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살기 바쁘고 나 먹기 바빠도 그래도 다시 한번 힘든 사람을 보게 되는 그 눈을 그 마음을 말씀 속에서 얻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영역까지 우리가 혼자 있고 또 우리의 사소한 영역까지 그 믿음이 우리를 침투해 가실 때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쳐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시고 일어나시는 우리 아들람교회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4장 6절 전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네셋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는 우리가 나눈 그 언약을 믿은 사람, 그 언약을 믿고 행동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이란 사람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해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유다 자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는 게 성경 속의 일반적인 소개 방법입니다. 어디 자손, 누구의 아들, 누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이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구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일 것이다. 또 아닐 것이다. 유대 사람 중에 그니스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믿는 것은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나눌 것은 바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갈렙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멍멍이, 개를 뜻합니다. 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중동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 개라는 것은 좀 부정한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말들에도 뭐
좀 집에서 일하는 노예나 좀 어린애들을 부를 때 개똥아 개똥아 했던 것처럼 아마 이 갈렙은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그니스 사람은 아마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고 또 좀 대단한 명문가의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비천한 조금은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장면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 장면에서부터 45년 전의 일입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가서 정보를 좀 캐와라 하고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은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정탐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살아남은 한 명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오늘 이 14장 말씀에서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씀,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45년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45년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고 같이 이집트를 떠나왔던 모든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을 지켜보던 그 광야에서 받은 말씀을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갈렙은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말씀, 그래서 그 믿음을 기반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갈렙의 나이, 이 말씀 속에 나오지만 읽진 않았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의 나이로 전쟁을 하러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45년 전에 받은 말씀,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요구하는 갈렙의 요구가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 산간지방은 여기 말씀해 보시듯이 아낙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강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전쟁을 해야 되고 여전히 싸워내야 되는 땅을 갈렙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눴듯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명문가의 집안이어서 나를 따를 어떤 대단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나이가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서 싸울 힘이 정말 넘쳤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 8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니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과 반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요구했던 갈렙과 반대로 같은 말씀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입니다. 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이 요셉 지파는 큰 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지파로 나뉘어서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도 땅을 배분받았고 서쪽 편에도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민족이 이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해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들이 그 땅이 작다면 그 땅 주변에 있는 땅들을 개간하시고 삼림지방을 개간하십시오. 점령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요셉 지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멘.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도 다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야 하는 마땅히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받을 것을 가서 직접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누구나 밥을 차려주기를 원하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서 드십시오라고 얼마나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 지파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수요가 이만큼이나 많은데 당연히 그들에게 줘야 될 땅인데 당연히 그들에게 줘야죠. 어찌 보면 일상적이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그들보다 훨씬 숫자도 적었을 것이고 그들보다 훨씬 힘도 약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못됐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바꿔 가시면서 회복시켜 가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결국 주셨습니다.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힘을 주셔서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태도는 요셉 지파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 태도는 갈렙과 같아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는 달달한 우리에게 이미 정복되어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힘들고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내가 도전해야 되는 그 땅이 내게는 버거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어울리는 믿음입니다.
요셉 지파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더 어울리고 합당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담아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식으로 저도 부끄럽지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굳이 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그냥 굳이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연구해 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알아들어졌으면 좋겠다. 한 10년쯤 교회 다니면 여러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러 많은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는 어려워도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태도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조명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잘 안 읽혀도 읽어 나가는 것이 말씀을 태하는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냥 구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서 나한테 좀 편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불가능한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나에게 좀 일어나서 내 이 곤란한 상황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갈렙과 같은 태도로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직면하지 못하겠는, 내가 도저히 두려워서 보지 못하겠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나아갈 때에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합당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 사소한 일터 가운데서, 매일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45년을 똑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버텼던 갈렙과 같이 붙들고 이겨내고 전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아멘. 갈렙은 그 산지를 쫓아내고 그 산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들과 또 현실적인 문제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갈렙에게만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렙에게 하셨듯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은 정말 쉬운 일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들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그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좋은 말들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가 싸워나갈 세상 가운데서 그 언약이 우리를 바꿔가고 우리가 싸워내고 이겨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앞서 나가서 정복해야 할 그 산지,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곳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묻고 의지하며 구하며 우리의 언약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